네,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첫날에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열려져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21세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자료를 올렸는데 조금 버전이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올렸으니까 보시면서 제가 빨리 빠른 말로 또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좀 보시고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이 구조 이런 거는 앞에 쭉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쭉 제가 약간 하면서 지나가고요. 이 두 번째로 전체 개요를 보면 빌립보서의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데 빌립보는 항구 도시 네아폴리하고 에게로 나아가는 관문에 있어서 교역과 군사상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고 BC 398년에 빌립 2세가 이제 점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명명을 했고 BC 42년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역입니다. 종교는 혼합주의고 그래서 이제 헬라와 로마 신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던 도시고 그리고 헬레니즘에 동화되어서 다신교적인 그런 신앙 양태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보면 유럽에서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드로와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이제 일행들이 들어가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과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세 주역이 있는데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이고 두 번째는 점치는 여종이고 세 번째는 간수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은 내가 좀 시간상 그래서 요걸 펴보시고 사도행전 16장 11절 40절 그러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고 그리고 이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강가에 나갔더니 여자들이 있었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다. 그래서 그의 집이 다 이제 세례를 받고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단이 사라지니까 바울과 누구예요? 신라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수가 이제 씻기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을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많이 합력한 교회고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 차례 이제 물질을 보내서 돕는 일을 한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이 된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장수가 많은 거는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서 옮겨서 이제 많은 거니까 이건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기록 장소와 연대인데, 요게 뭐 정통적인 견해와 또 진보적인 견해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략 63년경에 로마에 투옥 때 있을 때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투옥 기간이 61년부터 63년인데 전통적으로는 투옥 말기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 여기 전통적인 이제 견해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견해는 뭐 이 빌립보서를 A서와 B서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적용하고 있는 건 전통적인 견해가 더 사실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기록 목적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제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헌물과 또 기도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전하려고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신앙생활은 여전히 열심인데, 그런데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개 같은 자들, 행악자, 손할례당,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쓰는데, 그죠? 유대교적인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해 있을 때에 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기록을 했다 이런 겁니다. 거기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하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신앙생활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네 번째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기쁨으로 영접을 해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여기 빌립보 교회 적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당, 개, 행악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쾌락주의적인 경향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육체적인 쾌락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십자가 죽으심을 부정하고 이로 인해서 방종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쭉 하면서 세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개요는 지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이렇게 그 단락별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그렇게 단락별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요거를 소제목을 잡아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한다. 그래. 왜냐하면 첫날부터 너희들이 나의 복음 사역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첫날부터 복음에 또 복음 안에 교제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환란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복음의 첫날부터 이제까지란 말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롭게 세우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이제 희년을 실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막대한 헌금을 이제 바울의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10여 년이 긴 기간 동안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없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고 빌립보 교회와 마음으로 일치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도 빌립보 교회와 일치된 마음의 상태가 돼 있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참 목사와 성도 간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진정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만 있으면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감성이 없는 지식은 사실 관계를 깨뜨리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바른 암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통한 행함과 진실함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해서 강 목사님 포럼하실 때 한 걸 다시 좀 축약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후반에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모든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될 기도의 모델 같은 그런 모범 답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여기다 적었죠. 저도 계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 된 공동체, 그게 계약 공동체고 계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요 소제목을 잡자면 매임과 복음의 진전과 기쁨 이렇게 정해봤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근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 그냥 무사 형통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제 무사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사 형통이죠. 그런데 그 만사라는 것 속에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난은 축복으로 향하는 비밀의 문이고 초대장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틀이고 훈련 교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끄도록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오늘 우리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나아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언제 기뻐할까? 또 무엇으로 기뻐할까? 뭐 우리가 많이 들어온 최고의 가치, 뭐 최고의 가르침을 실현시켜가는 삶으로 인해서 기뻐할까? 그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할까? 기뻐할 수 있을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성도는 내가 당하는 육체와 고난, 육체의 고난보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게 정답인데요, 그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참 괴리가 참 많아가지고 고민인데 어쨌든 일단 정답을 알아야 그 다음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열정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자신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반복되는 말이 나올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자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죠. 그죠? 바울은 사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하지만 그런 바울의 상황을 아는 그 로마의 교인들이 자신들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래서 더 확장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에 두 부류의 복음 전파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과 투기로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주 기뻐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과 갈등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요즘 말하면 제위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들이 이제 바울이 개다 뭐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것을 좋아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하는데 도리어 복음을 확대하는 데에 유익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이방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는 몸에 어떤 상처를 내는 그런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마음에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는 이런 갈등이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있었던 갈등이에요. 유대인이 있든 없든. 있으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고 없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또 이방인 복음을 굉장히 비방하고 그 선교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로마서에서도 쓰고 있죠. 빌립보서 2장은 이제 오후회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간에 볼 텐데, 이 바울의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을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17절에서 18절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의 마음 상태, 심령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 같은 비움의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어도 감사한 것, 그것이 바울의 영성이고, 오늘 계약 공동체가 가져야 될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장 19절에서 26절,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끼인 인생이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인데, 그런데 내 진짜 마음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사모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영성적으로 가장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바울을 닮았기 때문에.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교회들을 세웠지만 가장 바울 닮은 교회를 꼽자면 빌립보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런 것이 실현된 교회다, 그런 거죠.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빼닮은 자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빼닮은 자였다. 우리 딸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얼굴형이 우리 딸내미 얼굴형이더라고. 귀도 크고 눈도 얼마나 큰지. 그런데 빼닮았어요. 부모를 닮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닮은 교회고,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가장 성숙한 교회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또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또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꿈을 꿀 때,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또 1장에서 요 사생관, 요런 표현들은 사실 이거 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따다가 이제 바꾸고 첨가하고 그런 거였는데, 요거는 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생관을 밝히고 있는데, 사생관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세계관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생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사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생관에서 주의 일에 임하는 바울의 자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다,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의 소망과 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신년이 실현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나 복음 사역을 실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살고, 그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봐 사실 조심해야 되고, 이제 언행 심사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놓는 것, 목회자가 성도를 잘 키워놓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사역이잖아요, 그죠? 메시아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뿐이고, 이런 그런 믿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메시아 사역은 예수님과 12사도와 바울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특별히 계약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더 이 책임 앞에 사실 두렵고 떨려서 엎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사실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책임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도해달라, 그죠? 내가 풀려날 것과 다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월요일 1박 2일 음성 갔는데, 거기서도 하시는 강 목사님의 핵심은 사실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라기보다 이 문제를, 내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이제 아시잖아요. 중보기도는 내 기도를 내가 대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만 우리가 중보기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는 시작하는 차원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차원을 높이자라는 얘기예요. 중보기도라는 그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중보기도의 차원을 더 높이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이게 한 차원, 두 차원 더 높아진 중보기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정말 좋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그래서 풀려날 것, 살 것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너희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 되는 길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제 고린도서의 표현을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하늘 나라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이제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살았다.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거듭말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고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원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죠?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그랬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그 산 밑으로 내려오기가 싫은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면 이 땅의 육으로 사는 것에 뭐 그렇게 큰 소망을 두겠어요. 그러나 거듭말하지만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해서 우리는 사실 건강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특별히 계약 공동체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문제가 내 문제니까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이제 다메섹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종종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내, 아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아니라 아내, 그리고 같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으므로. 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하지 않냐. 왜? 분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있을 때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정말 그런 상태에 있나?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네 번째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이냐? 이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저도 한때는 30살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30살이 너무 나이가 많은 거야. 그 30살까지 어떻게 살아? 그 30살에 죽어야 되겠다 그랬다가 70에 은퇴할 때, 은퇴하고 나서 딱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살 수 있는 한 끝까지 살아보자. 제가 제 가정사를 세세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박하면서 나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으면 더 살 거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자식을 위해서도 이 세대에 주어진 이 막중한 책무 때문에도 살 수 있는 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1장 27절에서 30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에게는 그 구원의 증거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것을 바라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27절에서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 세 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오직 십자가의 법과 영성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십자가의 영성이 그럼 뭐냐? 죽음으로 살리는 거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계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도 이 세대와 만물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빛 앞에 어두움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악한 일들을 백주대낮에 하는 사람도 요즘에 있어서 참 이런 표현도 참 쓰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은 어두운 데서 컴컴하게 해놓고 은밀하게 그런 데서 이제 하잖아요. 왜냐면 빛 앞에 그런 어두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면 거부스럽잖아요. 거북스럽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이제 행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 마귀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거나 빛을 대적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느껴지는 건 뭐냐? 고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적자들로 인해서 받는 두려움, 고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 방법론. 그죠?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방법인데 이것도 십자가의 방법 그러면 또 막연하잖아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음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방법을 그대로 실현한 자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청이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서 나오는 힘이다. 먹힘으로써 먹는 힘이고 짐으로써 이기는 힘이고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내 의지나 어떤 것으로 거의 이건 제가 저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힘, 먹힘으로써 먹고 죽음으로써 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신앙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용성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대적을 뚫고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인데 이게 사도행전 16장 아까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울이 점치는 여정을 치유하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 그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냐?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바로 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는데 이제 빌립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할시와 같은, 그래서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주로 라틴어를 사용하고 행정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뭐 때리고 가두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이제 특권인데, 이제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가둔 그 일을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몰래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을 했지만 바울은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증거로 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특권이다. 뭘 누리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닌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공동체, 하나 되는 길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음이에요. 낮게, 나보다 높이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이에요.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서로 겸손해야 돼. 남을 나보다 더 높일 수 있으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해본다면 겸손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도 이런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행실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온전히 합하라. 왜냐? 내가 들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쟁이 있다. 그러지 말고 합하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이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이 분쟁인, 물론 분쟁의 차원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분쟁이 있으니까 한 마음이 되라. 같은 뜻을 가져라. 온전히 합해라. 교회 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건 사실 아주 기적이야.
그래서 교인들은 아주 기적을 날마다 또는 매주일 또는 만날 때마다 일으켜. 분쟁을 하니까. 손이 발 벌어 너는 나보다 못해 뭐 이러는 거잖아요. 발이 또 손 벌어 그러고 눈이 뭐 귀 벌어 그러고 귀가 뭐 입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이 몸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리로부터 내려지는 그 말씀 또는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제가 느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서 팔을 움직여라 그래서 이게 따르니까 되는 거죠. 근데 팔이 움직여라 그럴 때 뭐 안 움직여 앞으로 가라 할 때 뒤로 가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 생존이 불가능한 건데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니까. 생존이 불가능한데 생존을 해. 생존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 교회 안의 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같은 또는 겸손 요것의 반대말을 찾자면 다툼과 허영이다. 이런 다툼과 허영을 이길 힘과 능력은 겸손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마음과 뜻이다. 이러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조직될 수 없고 오직 겸손으로만 조직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걸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교우들이 생길 때 권면해야 된다. 두 번째로도 이 영육간의 고통에 빠진 교우의 심정을 공감해야 되고 위로해야 된다. 그죠? 쓰다듬어 안아줘야 되고 보듬어 안아줘야 되고 용기를 갖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맺는 열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겸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서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지 우리는 이걸 내가 맺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다.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시기를 좋아하시고 마귀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죠. 마귀는 높아지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허용과 다툼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여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항상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다투려고 하는 또 다퉈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는 이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가 내 안에서 내 본성 속의 역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거냐를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또는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죠.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죠. 그죠? 그리고 학자들은 그리스도 찬가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던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걱정거리 중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교인들 간에 불화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화가 더 많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으로 많은데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섞여가면서 골마 터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가장 큰 빌립보 교회에 대한 걱정거리는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과 헌신이 특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열정이 지나칠 때 있어요. 미적지근한 사람들은 아예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어. 근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2명, 3명 있으면 이게 꼭 갈등 구조를 이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맞죠? 도에서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거예요. 이것으로 고개를 우리가 숙여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즐거워하고 어디가 더 가장 낮은 자리인가 찾아가는 이것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 비유심이다, 케노시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지름길이고 교만은 지옥을 향하는 지름길이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게 저는 못할 것 같아. 할 주제가 못해. 나를 본받아서는 이건 뭐 문제투성이니까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 나를 닮으라 바울을 닮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그런 요청인 거죠.
사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도 나를 닮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위치에 선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11장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 3장 17절에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NIV 성경에는 He made himself nothing. 스스로를 nothing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 목수의 아들로 나고 목수로 사셨고, 그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죄인들과 함께 보내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고 어디까지 비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만 그러세요. 나는 채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비우심의 완성을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정하고 낮아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다. 예수를 닮은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뒤가 좀 뜨뜻한 거죠. 이렇게 대구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지금 59분인데요. 여기 9절에 이러므로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굴복하도록 하셨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 비움을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의 다툼과 허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용을 일으키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계략과 계책을 이기려면 자기 비움의 완성인 겸손에 이르러야 된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간성, 그죠? 본성의 악함을 이기고 우리도 세상 구원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고 대속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만물을 복종시킬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됩니다. 세상 만물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비움으로 채우는 거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섬김받고, 침으로 이기고, 죽음으로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 대속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님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그죠?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으로 사는 것이 역설이죠. 하나님의 지혜도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케너시스 공동체가 역설의 진리인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감으로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이 정말 거룩한 일, 급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째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